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참을 준비하는 가운데 노트북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이 그래서 노트북을 급하게 껐습니다. AS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이미 많은 부분 손상되고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샀던 노트북이 거의 쓸모없게 된 상태인 것이죠. AS센터를 가서 수리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노트북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샀을 때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면 고쳐 써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사실 이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세우시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준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다시 말하여 선민의식과 그 사상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의 공로와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민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그 가벼워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그들이 가볍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라낸 그 가지의 자리에 무엇을 접붙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을 접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조차도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자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이 사실을 두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또 나무라는 일들조차 자처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이 되게 하신 것도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율법을 지킴도 아니요 그들의 행위도 아니요 온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이방인의 때를 살게 하신 이건 역시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헬라인들은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삶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의를 오해할 만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부터 다시 볼 텐데요.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어떤 뜻일까요?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시작하신 이와 끝내시는 이가 같다면 그 모든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서 시작과 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 사고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 시작한 것과 끝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수직적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는 전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시작은 이것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끝은 저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리고 새로운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끝맺음은 헬라인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애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과정 중에 헬라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금 히브리인들을 접붙여서 이들로 하여금 끝을 맺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일 헬라인들이 이와 같은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애초에 계획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 그것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알파이고 오메가이시면 그분이 시작과 끝을 잡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바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려서 잘려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버림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그들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잘려나가서 하나님의 그런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런 준엄하심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회복해 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헬라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은 다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도 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도 결국에는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하여 매듭을 지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거기 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지만 분명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준 기회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죠.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내실 거야.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그러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존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할 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때에 주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맺음하는 시간이 속히 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겸손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근원 되시는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져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두신 것은 이라고 말할 때 가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두다라고 하는 게 억압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애워싸다, 덮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감쌌다는 것입니까? 보호하시려고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심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보혈로 감싸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자비 속에 오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영역 밖에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죄악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만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를 돌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의 삶은 그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충분한 은혜 안에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32절에 모든 사람을 이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적용도 내게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 앞에서 과연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엄하게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기까지 겸비하여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